전천전설을 봅니까? 천년왕국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 전천전설이 많이 있었기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목숨을 걸었습니까? 그런데 그 전천전설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주님 오시는 줄만 진짜 맞추면 실은 극단적이 되어버리죠. 곧 주님이 오신다는. 그래서 너무나 삶의 현실이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천년설로 신학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주님 초림하셨을 때가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됐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년 왕국 almost perfect한 그래서 예배드리고 친구하고 이런 귀한 천년 왕국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자들 나가요. 주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주님 오시 천년 주님이 곧 오시면 천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 영혼들을 전파하기 위해 이 두 가지 희열에 나온 지금 이 땅에서의 복음적인 삶. 그 다음에 주님 오실 것을 전파하는 선교하고 전가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강조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성도의 천년왕국과 관련된 우리의 다른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천전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무천전설의 입장을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들의 삶에 무슨 제가 볼 때는 후천전설의 입장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좀 집 좀 크게 살고 좀 돈 좀 많이 벌고 또 우리 행복하게 살고 더 여유있게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러한 양식으로 담대함과 감사함과 자유함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양식으로 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이러한 양식 이상은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 사용해야 되는 이 긴장감과 감사와 항상 기뻐함과 동생의 감사는 이 두 가지 모습 원래는 다 예수의 모습이 다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그 속에 하나님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현장에 있었고 그는 복음 전파의 모습으로 있었고 왕이 자리를 줬다 그래도 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문 25절에 나오는 그 한 가지였죠. 메레메레 대게 운반하시. 이 뜻이 뭐죠? 글자가 쓴 그 메레메레 대게 운반하시는 와 하나님이 세고 세는데 세보니까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세 가지고 당신의 기간은 끝났다. 그리고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게가 안 나갔다. 그러면 당신은 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벨사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다리는 딱 한 다리 갖고 있었습니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값이 안 나가요. 무게가 안 나가요. 그렇죠? 벨사살이 갖고 있었던 권력, 갖고 있었던 건강, 쾌락, 명예, 군사력, 돈, 힘, 건강, 어떤 것, 귀족 천명을 다스리는 그 통치력, 어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저울에 그것을 달아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눈금 한 방울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가면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왕의 신상을 찍고 그렇게 금으로 다 다스렸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달아봤을 때는 눈금 한 방울도 올라가지 않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럼 정신병이 걸리고 말았어. 그 정신병에서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를 다시 정신이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왕의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하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에게 한 말이기도 하고 벨사살에게 한 말이기도 하고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바로 다니엘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갈 때 우리의 갖고 있는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것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한 그 눈금도 올라가지 않는 것이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만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것은 뭐를 위합니까? 당신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점점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하나님의 이 무게를 달아보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다. 진짜 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느부갓네살의 그 정신병은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여기 다니엘 5장의 다니엘이 당신의 선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다가 의지하고 다시 돌아왔다. 왜 당신은 그것을 보면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당신의 선조는 알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다 보고도 왜 그렇게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니엘은 다음 대학에 그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벨사살 왕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의 외적인 것 하나님의 무게는 아무것도 안 나간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채소만 먹었습니다. 채소만 먹었으니까 몸무게가 덜 나가야 되는데 몸무게는 덜 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으셔도 윤택했죠. 그러나 그의 영적인 무게는 무겁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었기에 왕이 잘해준다고 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선포하는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왕의 저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봤을 때 매네매네 되게 바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여러분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되실까요? 우리의 몸무게는 좀 덜 나가기를 원해요. 저도 체중이 올라갈 때마다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좀 덜 나가기를. 그러나 영적인 무게는 여러분 바늘이 팽팽팽팽 돌아서 바늘이 끊어질 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무게는 하나님 앞에서 무게로 여러분들이 측정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 무게가 있어야지. 내 속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어려움이 흔들리지 않고 무거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다음 단계 여러분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무게를 올릴 수 있는 눈금을 올려주는 단 한 가지는 뭘까요? 보시면은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믿음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무게로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현장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아무 얘기도 못하는 다른 바벨론 술사들처럼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그래서 같이 얼굴빛이 새파랗게 된 사람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책을 좀 제가 함께 보고 있는 가운데 김혜원 교수님, 목사님이 쓴 다니엘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한국의 사회는 왕조가 좀 길게 이어졌어요. 통일신라는 신라 시대부터 해서 1000년이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500년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500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긴까지.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또한 500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 때 500년 동안에 그 정신적인 지주를 한 것은 당신 다 종교 시대였어요. 그 불교였죠. 고려는 불교가 흥황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500년 동안 지속을 했습니다. 조선시대는 뭐였습니까? 유교였죠. 유교가 사람들의 어떤 정신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길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런 나라들도 물론 오래 갔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탐과 노리가 행해서 무너졌다. 근데 만약에 한 사회, 한 국가에 한국이라는 나라,
기독교가 가장 성행하는 종교로 됐을 때 기독교가 그 사회를 과연 이끌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과연 우리는 세상 속에 현장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왕조가 몇 왕조가 바뀌어도 왕이 예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정체를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으로 왕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속투할 수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나아가실 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세상은 바르게 인도함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건설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영적인 무게는 얼마 정도일까? 하나님의 저울로 나를 달아주실 때 나는 무엇을 이루는 것인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올려놔도 받는 것도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나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무게에 이 세상 현장 속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무게가 믿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함으로 하나님이 측정하실 때 가볍지 않고 무거움으로 그런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굳건한 신앙으로 담대함으로 세상에 그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선포함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가 무겁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인하여 세상은 바람이 나는 겨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엄중한 책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